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갈라디아서 열매 맺는 종 노릇하기. 갈라디아서 열매 맺는 종 노릇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말요. 참 자유는 성령 안에서 서로 종 노릇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살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너와 나 사이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너와 나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 자유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계신 예수를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자유인이십니다. 여름이 시작된 것이 얼마 전 같은데 어제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갔죠? 좀 많이 와, 쌀랑합니다. 네, 많이 춥습니다. 네, 본격적인 환절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건강에 더욱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사람들과 접촉이 여의치 못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면서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풀지 못해가지고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로 많은 분들이 신경정신과를 찾는다고 해요. 얼마 전 한국 통계이지만요. 병원에 병원을 찾는 분야가 많잖아요. 뭐 외과라든가 내과도 있고 내과 중에서도 또 여러 군데가 있고 외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비인후과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서 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어떤 것은 66%가 감소했다, 50%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정신과를 찾는 사람은 예년에 비해서 12%가 증가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사회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가정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코로나와 이 이혼을 묶어가지고 코비드 디보스, 그러니까 코비드 디보스를 묶어서 이 코비 디보스라는 이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많이 위협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상황과 사람을 분리해서 그렇게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조언도 합니다. 이러한 이 사회와 가정의 현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인터넷 동영상에서 보니까 지하철에서 나이가 있으신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지. 또한 얼마 전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마스크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자 쓰고 안 쓰고가 내 맘이다. 내 자유지 왜 뭐라 그러느냐 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세 있는 분이 내 맘, 내 자유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오래전에 이 교회 어른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에서 해방 이후에 자유라는 개념을 다른 사람의 소를 잡아먹고 내 자유지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이처럼 막말하고 행패를 부르시는 분들 보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사회 현상으로 이어서 이해도 되지만 자기가 갖는 가치를 정말 모르고 있구나 하는 이 씁쓸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자유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유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으로의 자유일까요? 그래서 일명 이 돌싱이라고 부르는 이혼하시거나 이혼 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유라고 할 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자유일까요? 사실 서로가 묶인 것이요. 누가 강제로 묶었습니까? 서로가 함께 살고 싶다고 할 때 우리 자유다라고 해놓고 서로 마음에 안 맞는다고 헤어지고 자유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고 쓰지만 교만과 방종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런 자유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기 때문이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에 대한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만과 방종은 교만한 결과, 방종한 삶의 결과에 대한 값이 지불이 됩니다. 그 죄의 삭,
죄의 결과에 대한 값어치가 사망인 것처럼 교만과 방종의 값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교만과 방종에 대한 값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의 문매, 지탕의 대상일까요? 교만과 방종한 만큼의 값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 먼저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가치가 얼마를 치러야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교만과 방종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치러야 할 값이 있다고 말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가치는 얼마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값이 있다는 거죠. 그 자유에 대한 값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5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라는 결과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의 가치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유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 값은 생명이고 영원한 삶을 치러야 누리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라고 세상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즉 하나님 없는 세상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 세상은 내 마음이 주인인 세상을 꿈꾸라고 바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내가 마음의 주인인 세상을 바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얼마나 많은 문학 작품들과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라. 너희들이 누리는 자유가 참 부자연스럽지? 그건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네가 네 마음의 주인이어야 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 너의 삶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지 말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부담스럽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것이 마치 올바른 진리처럼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한 주간 세상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 사이에서 얼마나 널뛰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 사이에서 얼마나 널뛰는 삶을 가지셨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은요. 율법으로 사는 삶 대 자유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말씀으로 율법으로 살고 있느냐 자유자로 살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현장이 이웃을 대하는 삶,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한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도 세상의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도의 신앙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기도해. 나 성경 읽는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세상의 신앙이냐 성도의 신앙이냐라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분별하기 척도로서 우리에게 이웃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1절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미 자유가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사람의 몸덩어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로 가득한 옛사람, 그리스도께서 만나시기 전에 나로 가득 찬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죄를 다시 뒤집어 쓰기 위해 자유를 기회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옳거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기회라고 할 때 이 기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기록된 단어를 보면 이 아포르메라고 하는 단어, 아포르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군사적인 용어예요. starting point, 즉 작전 개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세상의 신앙으로 살 수도 있고 성도의 신앙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이 자유, 그리고 자유로 우리를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성도의 신앙으로 살 수 있지만 또한 세상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의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성도의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이 널뛰게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부르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원한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자유로 분별되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유로 분별이 되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 갈라디아서는요, 분명히 이미 자유로 부르심을 받고 주어진 자들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1차적인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성도들이 1차적인 수신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즉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육체의 할례를 행했고 율법이 가르치는 법을 따라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삶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율법이 행하는 대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를 모르는 사람, 세상의 자유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의 소욕은 전혀 알 길이 없는 딴 나라 이야기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요, 이미 주어진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전에 살던 삶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소욕만을 쫓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만, 성령님의 행하심만 따라가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순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예적 자아 속에 남겨진 죄가 이미 누리는 자유로 인해 더욱더 강렬하게 육체의 기회를 쫓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시골에 뒷산이 있어가지고 자주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어느 날 자주 걷던 산길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더랍니다. 장례삼을 불법으로 캐시면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경고문을 보고 이분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자주 다니던 곳에 장래감이 많이 있었네. 나만 몰랐네. 요즘 몸이 좀 허한 것 같은데 어두컴컴한 저녁 시간에 한번 와볼까 하는 마음. 또 다른 마음은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누가 종종 뽑아가나 하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비유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 팻말이 율법처럼 차라리 몰랐으면 이런저런 마음이 들 것이 없이 늘 즐기던 산책을 다녔을 텐데 뭔가 알고 나니까 딜레마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이나 도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지켜야만 도덕적인 사람, 더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팻말의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방향을 잃게 되면 어떤 분명한 삶의 반응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되면 어떠한 삶의 반응이 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9절 21절 말씀이에요. 19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본문이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사역을 한다는 거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은행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간음, 매춘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 같은 이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같은 종교적인 타락이요. 그리고 나머지 관계적인 타락입니다. 즉 사람의 전인격적인 타락이 사람의 본성이 갖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회로 확신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로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마치 자신의 사역의 장, 놀이터로 생각하고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야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심심해요. 이벤트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늘 바빠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별로 바쁘지도 않는데 바빠요. 왜냐하면 바빠야 중요한 사람처럼 자신이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흔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즘 바쁘시죠? 이 바쁘시라는 질문을 한번 번역기를 돌려보면 어떤 번역이 나오냐면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죠? 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참 중요한 사람이죠? 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네, 요즘 바빠요. 라고 하지 전혀 안 바쁘다는 분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사실 백수도 과중한 업무로 과로 사는 시대라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처럼 육체 일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곳이 있어요. 육체적인 일을. 바로 이단들이죠.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추수를 해야 한다는 말로 불안을 자극합니다. 또한 봉사라고 말하지만 앵벌이 시키면서 사역을 한다고 말하죠. 이 바쁨이, 이 바쁨을 가지고서 바쁘지 않으면 너는 정말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일하는 것이 아니야. 불안해하고 이 불확신을 가중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뺑뺑이, 일명 뺑뺑이를 돌리면서 계속 모이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어떤 일에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까? 만일 일정의 현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낙오되고 천국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사역을 조장하면서요.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불확실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유가 아닌 완전한 노예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그러면 어떤가? 늘 뭔가 쫓기듯 종교 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안식과 삶의 평안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까? 교회는요, 사역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를 사역하는 어떤 기관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과연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로 모일 때 드러나는 일들이 있지요. 즉 사역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사역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런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유함으로 종노릇하라. 란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로를 섬기다 보면 이보다 더한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로 모인다고 십자가 걸고 있는데 안에서는 사역한다고 서로 못 잡아먹고 안달이 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하는데 싸늘하기가 그지없어요. 왜요? 육체의 일을 따라서 자유를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일하기에 바쁜 존재로 구별이 된다면 성령의 사람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일,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하는 사역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가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유를 받게 됩니다. 이 자유로 육체의 일, 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죠? 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는데 뭔가를 부단히 열심히 하면 세상이 말하는 이 노력을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게으른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나 사역, 삶의 집중함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 즉 자유를 절대로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쓰지만 교만 방자가 세상이 말하는 자유일 뿐이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떤 법칙이나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예요. 즉 주어짐이라고 오늘 말씀 1절과 13절에서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자유롭고 싶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레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일로 기회 삼을 것인지 아니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지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링크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사역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없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들 말을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그것이 내 삶을 잘 살아내는 일이 되었던, 몇 사람이 되었던, 아니면 많다.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링크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링크교회만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것만 따라가는 그 정말 자유로운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유가 열매 맺는 것은 너와 나 사이라는 겁니다. 자유가 열매 맺는 것은 너와 나 사이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는 내 마음이나 삶을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는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 즉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13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즉 관계라는 관계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유의 의미와 목적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육체의 일에 빠르고 자신만을 위해 이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기에 절대로 다른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종노릇할 수 없는 이 자기 중심에 묶인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중심에 묶인 자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된 성품 때문에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해방시켜서 자유자라고 선언하신 것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얽매여 마음에도 없는 일, 불안하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노예 같은 삶에서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아는 자유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목적이고 부르심의 의미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란 종이 되는 복음의 위대한 역설, 복음의 패러독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가진 종이라고 했는데 종은 주인이 있겠죠. 우리가 자유를 가진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요한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법이 사랑의 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육체인간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여겼던 타락한 성적 존재였고 종교적 인간이었으며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유일한 능력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한 바울의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서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자유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나타내지고 보여지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다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툼과 미움이 가득합니까? 분명한 결과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5절 말씀을 못 적었는데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멸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파괴하다, 소모하다, 무효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에요. 무의미한 삶입니다. 허무한 삶이에요. 삶을 다 살고 났더니 nothing, 허무하다는 거죠. 서로 물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허무한 삶. 하나님마저도 기억하지 않는 삶처럼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I don't know who you are. 나 너 정말 몰라. 나 너 기억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할 거 조심해라.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서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사용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죠. 허무한 삶,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참 불쌍한 인생인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더 불쌍한 삶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는 너와 나 사이에서 맺혀지는 열매인 것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여러분 많이 외우신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너와 나 사이에서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샬롬, 그리고 오래 참고 아끼며 베푸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저절로 맺혀집니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손가락을 거두어서 내 안에 빼앗긴 자유는 아닌지 성령으로 조명되는 시간이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내 말을 누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객관적으로 나를 정해줄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또한 너와 나 사이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오해를 낳고 서로 물고 먹으며 물어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우리 안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때 내 안의 변화가 이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의 변화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조명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육체의 소욕이 못 박힐 때 자유가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못 박힐 때 자유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회로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고 선언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바꿔 말씀드린다면 자유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유는 육체 일의 시작됨에 되어서 정욕과 탐심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어떤 힘, 어떤 능력일까요? 눈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 가는 대로 살려고 종용하고 부추기는 세상의 이야기,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막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성령의 능력이 자유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 안에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절제죠. 이 절제라는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맛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도의 맛 안에는 절제가 들어있는 거죠. 즉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안의 자유에는요 절제라고 하는 선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이니까 절제의 맛이 드러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내 마음대로 내 자유가 아니라 이웃사랑이라는 절제와 삶의 실천에 따라 행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안에는 성령의 열매의 맛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성경적인 자유를 정의해 본다면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바른 관계를 맺고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절제하는 삶이 참된 자유자의 삶인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우울하고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삶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 참된 자유자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우리 링키교회가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열매를 맺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전까지는 마음 가는 대로 세상이 주는 가르침대로 세상의 뜻대로 쫓아가는 것을 지식이고 지성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도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서 참된 자유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서 맛보고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